오늘 말씀의 제목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양식은 라는 제목으로 2022년 8월 마지막 날 수요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다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짐승과는 달리 육신의 양식만 먹어서는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서 반드시 영의 양식을 함께 먹어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대로 올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49편 20절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3장 1절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자들을 참 인간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단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아니야, 육의 양식만 먹으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육의 양식만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사단에게 선포하셨습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육신의 양식, 이 떡보다 영의 양식,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선포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 영의 양식 안에 육의 양식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죠. 육의 양식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뉘앙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떡과 말씀은 별개가 아닙니다.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가치인 말씀을 얻게 되면 그 안에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육의 양식, 떡 또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떡을 선택할까? 영의 양식을 선택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선택하면 다 가져요? 영의 양식을 선택하면 떡도 영의 양식도 다 갖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 노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양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만나죠. 이 말씀 보시면 아침에는 영의 양식 만나를 주셨고요. 저녁에는 육의 양식 메추라기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메추라기는 이 땅에 있는 새잖아요. 고기잖아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이른 아침 새벽 신앙으로 하늘의 양식 말씀을 사모하며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밤에 육의 양식 메추라기를 또한 수북히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어요. 이들을 징계하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뭄 가운데 하나님은 때에 맞는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 땅의 가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을 일으키신 뒤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먼저 명령이 첫 번째 일어났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 명령, 이 영의 양식에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로 내려갔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육의 양식,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저가 엘리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영의 양식을 먹고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먼저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니까 육의 양식이 뒤따라왔어요. 별개가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선택하면 육의 양식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또 인도하셨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이제 그릿 시냇물까지 말랐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사르밧 지방에 사는 한 과부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의 명령을 또한 받아먹은 엘리야는 그 말씀의 양식에 순종하여 사르밧 지방의 한 과부에게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에는 밀가루와 기름이라는 육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또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육의 양식만 쫓아가면 그건 가뭄이 들면 끊어져요. 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고 살면 육의 양식이 따라오고 육의 양식이 멈추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양식을 붙잡아야 할까요? 풍성히 가지고 있다가도 이 땅에 기근이 들면 바닥날 육의 양식입니까? 아니면 육의 양식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영의 양식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르밧 과부 사건을 통해 다음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다가 신약시대 교훈, 본을 삼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어요. 여기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질적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과부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 모두에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따라가려는 사르밧 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육신의 양식까지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모두가 가뭄을 겪어요. 모두가 물질로 고통받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그 가운데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끊어지지 않는 육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 말씀을 위해 헌신하고 일할 때 육의 양식도 다 채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영의 양식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 이 영의 양식 안에 나뿐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먹을 양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모든 양식을 채워주시는 복이 임한다. 시편 105편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기에도 매출하기 육의 양식과 하늘 양식, 영의 양식으로 함께 먹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유까지 밝히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영의 양식 만나로, 저녁에는 육의 양식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궁극적인 동기,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영의 양식으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육의 양식이 결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 보시면 40년 동안에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데 애굽의 양식,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신기한 방법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또 보시면 그 복을 어떻게 누구에게까지 주시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약속하셨어요. 이 영의 양식 사모하고 믿음으로 먹고 순종하는 자에게 너뿐 아니라 1000배까지 자자손손 영원히 다 채워주신다. 이 시간 진정으로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또 내 후손들까지 살리는 영원한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지만 이 영의 양식을 육신의 욕심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육의 양식처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삶의 역설적 법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욕심으로 먹는 영의 양식은 곧 썩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게 뭐예요? 만나 사건이죠. 하늘의 양식 만나가 썩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욕심으로 거둔 만나였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으로 거둔 하늘 양식이었기 때문에, 욕심으로 거둔 순간 썩지 않는 영의 양식이 순간 썩는 육의 양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욕심, 나의 쾌락을 채우려고 말씀을 받아먹는 순간
그 말씀은 곧 능력을 잃고 썩는 만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다른 법칙도 반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유괴 양식은 곧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신령한 양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보잘것없는 이 땅의 육신의 양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떠한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 뜻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 이 양식은 수만 명을 살리고도 남는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어떠한 마음으로 먹느냐가 기적을 일으키는지 썩는 양식을 만드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바친 오병이어 보세요.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이 땅의 양식이죠. 보잘것없는 이 땅의 육신의 양식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드시고 축사, 감사의 기도를 올리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 넘게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은 이 원리를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이 땅의 보물,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양식인데 신령한 양식으로 역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역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이 땅의 재물을 말해요. 이 땅의 육의 양식을 말해요. 근데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썩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관된대요. 이 땅에 썩는 양식을 썩지 않는 양식, 하늘에 쌓아두는 양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양식을, 그 물질을 뜻을 위해 사용하면 돼. 영혼을 살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나의 육신의 양식을 사용하는 순간 그 양식은 영의 양식으로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역사가 일어난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의 양식을 말하죠. 이 땅의 일들을 말해요. 세속적인 일, 세속적인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되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간략하게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제대로 먹은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눈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 말씀을 읽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시면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성경을 어떻게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말씀은 어떻게 읽으래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세상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말고 성경 읽을 때는 자세하게 읽으라.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태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눈으로 먹는데 어떻게 먹으래요? 이게 정말 그런가? 내 삶에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며 읽으래. 그러면 복받는 영의 양식이 돼요. 두 번째로 계시록 1장 3절은 말씀을 이번에는 귀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로 먹는 자. 마태복음 1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으로만 먹지 말고 말씀을 귀로도 먹으래요. 둘 다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셋째로 이번에는 말씀을 어떻게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죠. 온몸으로 먹어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까지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영의 양식을 먹는 가장 중요한 마무리,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지만 반드시 실천하는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진정으로 내 영, 혼, 육 모두를 살리는 양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영의 양식을 통해 이 땅의 육의 양식까지 모두 회복되는 영육간 부요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정으로 나를,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이 교회를 살리는 양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저럴 때로는 이 땅에 부족한 육의 양식을 채우느라, 육의 양식을 쫓아다니느라 영의 양식을 게을리하고 경홀히 여긴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결국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육의 양식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이 땅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물질적으로 곰핍하면 곰핍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으로 영육간 부요의 축복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빛의 날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